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은 거룩이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거룩이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뭐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타고난 그릇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가족을, 우리 아빠 엄마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 어떤 배경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노래 잘하는 부모님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그러한 좋은 조건과 그런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부유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아주 평범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눈에 띄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깨진 가정이나 그런 가난 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자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다툼과 냉대 그리고 심지어는 방치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1장 2절의 말씀, 사사기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입다는 서자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보니까 장자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아들들이 작당을 하고 큰 장자를 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입다는 아주 멀리 떨어진 부모님이 살았던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가? 혹시 나의 가정이, 배경이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아이 때 이런 일이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열등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은 가정의 좋은 배경 덕분에 고소득 직업을 아주 낙하산처럼 쉽게 얻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2배로, 3배로 열심히 노력해도 아주 작은 기회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을 열심히 잘 받아서 최상급의 교육을 받고 최상급의 학교에 들어가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성적인 태생적인 환경뿐만이 아니고 사실 개인의 능력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좀 똑똑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제 어떤 학생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 있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도금한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환경이나 그런 개인적인 단점들을 극복해내죠.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자신을 개발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갑니다. 많은 시간을 쏟고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많은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자기 질그릇과 같은 인생, 나무 그릇과 같은 인생에 도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은을 도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멋진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그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자유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의 20장 뒷부분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을 보면 노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나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드러날까요? 빈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부해질 수도 있고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나 몸이 안 좋아서 가난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주셨던 조상의 땅도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거 가지고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된다는 뜻은 고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고용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노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50년 희년 되면 어떻게 되죠? 50년 희년에 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노예들도 다 해방되고 자기가 뺏겼던 땅을 다 도로 무상으로 다시 배분받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본주의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년이면 2.5세대죠. 2.5세대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2.5세대면 그 어떤 부도 3대까지 못 가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 어떤 가난도 3대까지 못 가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난이 3대까지 가면 좌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게 돼요. 부유가 3대까지 가면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은 가장 기본 원칙이 뭘까요?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자유경제주의가 그런 원리,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서 나눠줘야 되느냐?
그리고 공산당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인데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나눠주는데 누가 나눠주냐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강강한 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은 죄가 있어요.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그 어떤 정당도 어떤 인물도 100%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도 100%의 지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상당히 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고. 과거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저는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트럼프하고 공화당 하원 의혹, 공화당의 하원하고 상원을 다 차지했는데요. 절대 걱정이 좀 돼요. 그 사람이 정책은 좋아하지만 걱정됩니다. 왜냐? 너무 권력이 세졌어요. 기도 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트럼프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일어나서 지적을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한테도 절대적인 권력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독재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인류 최초의 독재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만들죠. 성을 혼자 만듭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요. 벌써 이미 조직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고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인 때부터 이미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떠난 현장은 죄성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사람의 사리사욕이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정국가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땅을 몰수해서 나눠줄 수는 없어요. 나눠주면 누가 나눠줍니까? 이제 그거를 이상한 사람들이 하자 그러는 거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적용이 된 거는 무엇이냐면 기부죠. 기부. 우리의 재산이 3대까지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2대까지는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부모 열매를 축복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를 3대까지 세습하지 마십시오. 뭐 2대까지도 안 하는 것도 좋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재물이 필요 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노력하는 자에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출신의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죠. 그리고 대기업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노력 끝에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권자 맞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는 자는 분명히 곡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어제 청년 회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청년 회장님이 마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앞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려고요. 청년들하고도 올해 우리가 같이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백석 가서 훈련을 받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다 똑같았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를 7개월 하고 1년을 했는데 성령이 너무 역사해서 막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7개월하고 1년 했는데 한 명도 부흥이 안 돼요. 근데
7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3명 정도가 간증하는데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경험했었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꼭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물통에다 물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면 큰 기도는 중요한 일은 어때요? 그 물통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따라서 다 채워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는 뭐예요? 작은 거는 이제 물통이 작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딱 역사하십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때 저거 되게 미신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인덕원 지역을 놓고 안양 지역을 놓고 과천과 이 지역에서 최고 소문나는 예송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송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목장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전도 나가야 합니다. 전도 나가야 되고요. 기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계속 두드리면 너희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구해주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습니까? 이 얘기를 라합이 합니다. 라합이 자기 여동생을 이삭에게 시집 보면서 내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얘기해요. 라반입니다.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라반은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 늙은 종이 얘기한 거예요. 엘리멜렉입니까? 그 종이 그 리브가를 찾으러 갔던 종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종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들은 겁니다. 그게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그 후손, 내 후손이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후손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단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The gate of the hell.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이 우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이 박살나고 무너지리라. 그 뜻이에요. 저 옛날에 그 성경 읽을 때는요, 사단이 저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들겨 맞다가 끝까지 맷집이 좋아서 버텼어요. 사단이 포기를 했어요.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다시는 안 건드려. 저는 옛날에 그 뜻인 줄 알았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원문은 거꾸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공격합니다. 인덕원과 이 주변의 안양과 과천의 지역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 음부의 권세의 문이 결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이, 가정에 만약에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요, 두드리시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지금 좀 방황하는 것 같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통에다가 물을 부으면, 기도의 통에 문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시면 차는 날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시간에 우린 기도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불교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 가서 천일기도를 드린답니다. 천일기도. 자기가 소망을 위해서. 근데 교회 와보니까 1000명이 기도해 주더래요. 그 계산을 해봤대요. 하루면 끝나겠다. 천일기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참 뼈 있는 얘기 아니에요? 불교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서 합심 기도를 해줘요? 오직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못 오면 큰 통 같은데요. 여기에
물이 제가 채우고 여러분이 채우고 우리가 다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몇 군데 개척을 하는데 제로 지추에서 영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집 구하고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비밀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독교 리더들은 항상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사전 중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불가능은 없다.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이고요. 기독교인의 단어 중에 사전 단어 중에 없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절망. 절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우리는 인도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 이곳을 가득 메울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교회가 크게 쓰임받길 참되게 원합니다. 저도 이 일에 한 장의 벽돌을 얹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의 벽돌을 얹는데 저도 쓰임받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그릇, 진짜 성경에 이 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기의 현실에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라. 뭡니까? 처음이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죠. 점진적인 겁니다. 점진적인 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중에는 두드리죠. 점진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신앙은 정체돼서 안 됩니다. 정체된 신앙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릇,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겐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복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노력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뒤에 굉장히 깊은 더 심각한 갈등이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빛나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피로감이 느껴져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청년들, 열심히 노력하신 청년들, 혹시 피로하다고 느끼진 않으신가요? 성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과 정신을 이렇게 다 번아웃, 다 소진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릇은 열심히 도금을 해갖고 그 큰 그릇과 은그릇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어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 그릇 안에 똥을 담아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경험해봤죠? 바로 얼마 전에 경험해봤잖아요. 그쪽 동네 사람, 그쪽 동네 이야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동네에서 오래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것도 많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디 좀 데려가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지게 금을 쌓아놔도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누구의 길을 가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뭐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무덤이거든요. 근데 무덤이 아닌 척하려고 그 위에다가 회를 뭐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타근한 그릇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들어지는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돼지똥, 닭똥이 담겨져 있다면 거기에 물을 타서 드실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좀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떠서 먹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각 사람의 출신, 배경, 재능, 심지어 성공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를 드러낼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가져오는 능력.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능력을 가지고 와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면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거룩하면 성령이 여기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메신저가 거룩하면 한마디 한마디들이 힘있게 나가서 꽂습니다, 영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자분들은 이제 오랜 생활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회하고 달라요. 사회는 생활은 어떻죠?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우리 전임사역자 말고 없잖아요. 다 자기 돈을 내면서 하잖아요, 일을. 교회는 사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근데 교회는 같이 가는 곳입니다. 부족하면 딴 사람이 힘들면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앞에 너무 대오가 길어지면 아시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 군대가 와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형이 길어지니까 아말렉이 누굴 공격해요? 후방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나고병들을 공격하죠.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고병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처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분을 다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집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때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한 시대의 영웅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쟁취하기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음식과 이방 문화를 마주했어요. 그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권력과 즐거움에 타협하지 않고 내면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공부했던 그 기수 중에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죠.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받고 높은 지혜도 올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좀 졸리시죠? 좀 이렇게 하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다니엘은 그 총리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3명의 총리를 세웠고요. 다니엘을 전체 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많은 적들이 다니엘의 그런 실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땡쳤다든지 뭐 정책을 잘못 써서 나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거를 찾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오직 어디서만 다니엘을 제 잘못을 찾을 수 있어요? 신앙에서만. 공격할 게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권력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선의 렘넌트, 우리 후대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전봇대가 딱 있는데, 이렇게 전선줄이 있잖아요. 그죠? 10마리의 참새가 앉아있는데, 여기서 딱 포수가 총을 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죽었어요? 이쪽에서 샀는데 10마리가 있는데 맨 끝에 한 마리가 죽어도 되잖아요. 누가 죽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딱 맞아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요, 내가 만들어진 그릇을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총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면 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복음이 정치와 연결돼야 되고요. 아니, 정치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정치로 살아서 드러나야 되고요. 경제 속에서 살아나야 되고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살아나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예송교회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의 멘토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꼰대가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때 나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결론과 실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이런 것이 뭘까요? 거짓 교훈도 있고요. 청년의 정욕도 있고요. 죄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안식일과 말씀 운동으로 무장하시면서 생명운동에 생명 거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말씀이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위선된 모습이 다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죄가 뭡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이죠. 무슨 죄예요?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죄예요. 여러분이 꼭꼭 숨기면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져요. 모든 문제를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뭐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숨겨진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죄 때문에 무너져요. 숨겨져 있는 죄, 혹은 악한 습관, 혹은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해 말씀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양파 껍질을 벗기는 느낌입니다. 저 자신의, 개인의,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죠. 바울도 그랬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했는데 그때 바울은 한 얘기야. 내가 뭐 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뭐 크게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을 의지해서 우리 평생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거룩이 가져오는 능력.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고요,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할까요? 강단 말씀.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뭉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숨겨진 죄를 하나하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바꿔야 될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